네, 오늘은 간략하게 우리 함께 나눴던 질문들을 조금만 요약하고 또 다음 말씀을 좀 나눠보죠. 여러분, 우리 인간, 생명, 어떤 존재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명은 어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 속에 남겨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생명과는 좀 다른 것이죠. 죽음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고 누구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음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건 진짜 생명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의 그 역사 안에서는 죽음이 없었거든요. 에덴에서 있었던 그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지만 죽음은 없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비롯하여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부재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생명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생명이라 생각하지만 우리 생명의 어떤 한 일부분, 생명의 어떤 깨어진 조각을 경험하고 사는 것 뿐입니다. 진짜 생명은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죽음이 부재되어 있는 그런 생명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죽음 앞에 내몰려 있고 그것 때문에 결핍돼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그 초조함으로 내몰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의, 또 어떤 강박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되죠? 우리가 내일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모를 그 내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죽음이 찾아올 것이 두려우니, 염려하니, 근심하니 오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소유도 준비하고 이렇게 뭔가 그 어떤 일상의 강박에 자꾸 내몰려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또 아이들은 학교 가서 이렇게 정말 꿈도 다 저당 잡힌 채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이 출근하는 분들을 보면 어깨는 짓눌려 있고 표정은 어둡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 하루 밥 3끼 먹어도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살아요. 왜죠? 가만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밥 한 끼 때문에 그런 수고함으로 그런 무거움으로 짓눌려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절대적인 이 어떤 박탈 가운데 결핍 속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리의 고민과 두려움은 오늘이 아닌 내일, 그리고 내일도 아닙니다.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대부분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 어스러이 저 멀리에 있는 죽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자신을 내몰고 자기 의의와 업적을 쌓으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를 선택하는 순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구원해내야 되는 것에 내몰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우리는 늘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참 좋으련만 우리들의 일상이 늘 살아왔던 시간의 어떤 이 삶의 이 관성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질 못하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멈춰도 될 것 같다고 하는 어떤 이 여백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때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죠. 그렇게 해도 될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저런 사람들에게 해당돼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되면 죽을 것 같아.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평생을 어렵게 그 대기업에 들어갔다가 이 평생을 거기서 이 전력을 다해서 정말 탑을 향해서 살겠다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모든 걸 다 사표를 내고 나와서 여행을 떠난 이들, 혹은 뭐 생업을 다 뒤로 하고 낙향을 해서 그 귀농을 해서 사시는 분들, 아니면 자기가 진짜 어렸을 때서 꿈꿔왔던 새로운 꿈, 그 예전의 꿈을 찾아서 늦었다 생각했던 바로 그때 시작한 사람들,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요. 그때 한편으로 참 부러우면서, 분명히 부러워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선택을 우리 못하죠. 예. 이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풍요로움, 마음의 영혼의 이 넉넉함, 기쁨과 감사,
일상의 어떤 축제와도 같은 경이로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관성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없이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잠깐 이야기해 보죠.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희생이고 사랑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컵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컵을 선택했던 얘기는 다른 수많은 컵들 중에 이 컵을 제가 손에 쥐었다는 거죠. 제가 이 컵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수많은 컵들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사랑은 그래서 선택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담아준다, 내 마음을 그에게 담는다, 내 온 인생을 그에게 건다라는 건 다른 모든 나의 선택의 기회들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준다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을 한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해요. 내 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두렵거든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무한하시죠. 그가 창조주이시거든요. 주인이세요. 근데 그가 선택하셨어요. 무엇을요?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교제와 그 사랑을 이루며 살기를 선택하셨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세계를 허락해 주셨죠. 그뿐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를 선택한 우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삶을 은혜로 감사하며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를 선택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선택하십니다. 무엇을 선택하셨죠? 돌아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에는 그들이 은혜를 누리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없이를 선택하죠. 이방신에게 찾아가고 자신의 먹을 것들 삶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위기가 찾아오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게 순환되는 역사거든요. 그들이 뭔가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의 방식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반면에 끊임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 포기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시는 사랑이에요. 정말 희생이죠. 내 것을, 내 마음 안에 내 것이라는 것을 붙잡는 거, 여지를 남겨두신다면 그렇게 사랑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선택해 주셨죠. 그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선택하셨냐면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생명,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신앙이라고 그러는 것도요. 결국은 다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하나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선택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겠다라는 것도 다른 세계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은 포기하는 거죠. 그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살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은 계셔라고 하는 세계관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없이라고 하는 삶으로 이끌었던 세상과 결별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희생은 손해가 아니죠. 그 희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 희생은 사랑이고요. 그 희생은 생명이고, 그 희생은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만나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리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신앙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내 가슴 속에, 나의 삶 앞에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해 보이는 그 순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불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가져다주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봤어요.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없이를 선택하는 삶을 이야기 나눴었기 때문에 잠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초대하시려고, 생명을 풍성히 나누어 주시려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믿음을 갖는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믿음을 갖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사고의 폭을 좀 넓혀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디 모쪼록 다음 강의, 이 강좌와 같이 말씀 나눌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으시고, 그럼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 손에서 놓은 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고 돌아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신앙의 삶은 정말 오롯한 믿음의 길, 바름의 길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길이 될 거고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히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